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보게 만들어주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을 통해 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사라는 자신의 몸에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폐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가능성이 끊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방법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나누었고 아브라함도 사레의 그 이야기를 아마도 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문 2절을 제가 읽어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사레의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마도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모두가 인간적인 가능성이 끊어졌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향에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도 흔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 편에서의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망라하고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시도와 저런 시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후손을 만들고자 했던 이들의 선택은 훗날 두 민족이 크게 싸우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선택한 사레도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4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사레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선택했던 적절하지 못한 방법,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방법과 부적절한 방법과 세속적으로 타락한 방법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목적이 올바르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수단도 올바른 방법, 정당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만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선하신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악한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가정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주변 사람들과 또 가정 안에 큰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다면 무언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았나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너의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직접 들은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사레가 이런 부적절한 방법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사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레와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사레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런 우유부단함이, 잘못된 선택이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남편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세속적이 되고 또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야 큰 문제가 되겠지만,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할 때 아내의 제안이 하나님의 뜻 앞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남편은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내와 뜻을 조율하면서 아내의 생각을 교정해주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침묵과 무관심과 불관여가 아내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여서 이 가정의 비극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흔히 남편이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아내도 그럴 수 있죠. 누구든지 간에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 부적절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타협하고 또 대화하고 원만하게 의사를 수렴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 대하여 우유부단하여서 자신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와 이 가정을 고통과 아픔으로 넣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는 방법을 잘 해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